할렐루야. 네, 장마 중에도 올 때 비 안 오셨죠? 비 안 왔죠, 그죠? 아침에도 예배 때는 그래도 비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올 때 비 맞고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래도 좀 비를 멈추게 해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아직 장마 중인데 또 날씨가 이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닌데 아무튼 수요 예배에 또 주중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넘치게 채워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룻기 연구 8번째인데요.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속 똑같죠. 은혜를 입은 사람.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룻이죠. 그렇죠? 룻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돼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룻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는데도요 원인이 있는 거죠. 뭔가가 있는 거죠. 그냥 은혜를 입는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은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었고 은혜를 입기에 아주 귀한 삶이 있었고 그리고 신앙적 결단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믿음을 배우고 룻의 결단을 배우고 그리고 룻의 삶을 배워서 우리도 어떤 사람 돼야 된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또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문제 한번 보십시다. 주보에 몇 문제가 있냐면 3문제가 있습니다. 3문제. 그렇죠? 근데 3문제 별로 안 되는데도 제가 2문제만 이렇게 했습니다. 2문제 더 좋아요, 그죠? 2개만 하니까 오늘은 쉽겠구나. 눈이 좀 반짝반짝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2문제니까 좀 눈을 반짝반짝하게 하고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보아스의 답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섭리해 주셨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지만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 그 순간에 그 타임에 마침 보아스가 바로 그 밭을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만나게 되고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룻에게 아주 놀라운 배려의 은혜를 입혀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배려를 주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배려를 주었어요? 자신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했어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 이 말은 뭐예요? 이삭을 많이 공급해 줄게. 이삭을 많이 줄 테니까 이삭 줍기 하는데 거기에 많은 열매 소득을 맺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계속 주라고 하는 배려를 했습니다. 또 어떤 배려를 했습니까? 소년들에게 룻을 보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룻을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또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배려에 룻은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는 거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룻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은 보아스의 배려에 대해서 당연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도 안 하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자기 거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흔하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마어마한 배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려를 당연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찌하여 이방 여인이 나에게, 어찌하여 이방 여인인 나에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 사람은요 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개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을 뭐로 비유한 거예요? 개로 비유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상의 생각 속에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개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찌하여 이방 여인, 이 말로 뭐예요? 어찌하여 개 같은 나에게, 아니 어쩌면 개만도 못한 나에게 이렇게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어찌하여 나를 돌봐 줍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룻의 모습인 거죠.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스의 답변이 뭐냐면 룻기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보아스는 자신이 지금 룻에게 엄청난 배려를 했는데 엄청난 배려를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개 같은 나, 어째 이방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나를 돌봐주시나이까? 라고 하는데 보아스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배려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야.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참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아내가 죽으면, 며느리가 죽으면 그럼 며느리만 불쌍한 거예요, 그죠? 아들은 또 장가를 또 가요. 그죠? 물론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그래도 돼요. 근데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며느리는 낙동강 오리알 같은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 과부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아요. 만약에 그 시어머니가, 그 나오미가 대단히 재산가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재산이 탐나서라도 그래도 붙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어머니는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도 과부예요. 거기다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나가지고 거기 떠나가지고 모압 땅에 와가지고 이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뭔 가진 거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이삭 죽게 했겠어요? 그 며느리가 이삭 죽게
있으면 하겠냐고요?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없는 시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섬겼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며느리의 역할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룻은 달랐어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에게 정말 믿음의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변질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엄청난 배려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국을 떠나는 결단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모압 땅을, 너의 친정 아비 본토, 이 너희 고향 땅을, 고국을 네가 버리고 왔잖아. 이거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알지 못하는 시어머니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대 땅으로 지금 온 거예요. 시집 오는 것도 어려운데 어디로 지금 자기 고향을 버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갔다 그랬어요. 근데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과 흡사하면서도 사실은 룻은요, 아브라함보다 한 수도 위에요. 알지도 못하는 시어머니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룻이요, 이 시어머니 이렇게 따라오게 된 것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인정받기 위해서 선을 행한 건가요? 인정받기 위해서 가식을 떨고 있는 건가요? 그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의 삶, 그의 결단, 이 모든 것들은 다 진실이었다는 거죠. 진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룻의 아름다움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룻은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네? 이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룻이 이뻤으니까 보아스가 그래도 결혼을 했겠지 뭐. 근데요, 저는 룻이 이뻤다는 게 사실은 외모도 이뻤을지 모르겠지만 룻의 아름다움은 그의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굴은 이뻐도 그게 그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쁜 것 오래 못 간다고. 안 이쁜 건 더 못 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뭐 얼굴 보고 살아요? 다 그 얼굴이에요. 되게 이뻤는데 자다가 아침에 보니까 이게 누구지? 얼굴이 바뀌었네? 이런다고요. 사실 살다 보면 그 얼굴이라니까요. 여러분, 얼굴이 아름다운 거, 그거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룻의 아름다움은 외모도 아름다웠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룻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에요. 룻의 아름다움은 그의 삶과 믿음의 결단이 아름다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워지려고 무척 발버둥 치시죠? 엄청 찍어 바르고 엄청 포장하고 아름다워지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주름 하나 없앨까? 어떻게 하면 없애볼까? 아주 발버둥 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어떻습니까? 겉입니까? 속입니까? 룻의 아름다움은 외모보다 그의 속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룻기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배려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룻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축복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축복을 하고 있나요? 룻에게 어떤 축복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며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룻이 무슨 보상을 바라보았을까요? 룻이 나오미를 잘 섬기면은 내가 정말 큰 보상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보상을 가지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섬겼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룻의 섬김은 더욱 값지고 더욱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면요 아름답지 못해요. 여러분,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할 때 대가를 바라면 그건 아름답지 못해요. 아니, 대가를 바라면요 그거를 얻으면 거긴 땡! 내가 한 건 모든 거 다 이미 보상을 받아서 땡이에요.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상을 받으면 이미 그걸로 끝나고 마는 거죠. 대가 없이 섬기는 섬김이 아름답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룻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보고 계셨고 기억하여 주셨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 놀랍게 축복의 문을 열어서 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섬김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보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보상을 바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결코 잊지 않아요.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상 원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기 2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 룻이 고향을 떠날 때, 즉 자기 고향 모압 땅을 떠나온 이것을 뭐로 보았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방의 신 모압 신이 그모스 신이거든요. 이 모압 신 그모스 신 이방의 신을 버리고 자기 집안의 신, 자기 우상의 신, 조상 대대로 믿는 자기 민족의 신, 그 그모스 신을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믿음의 결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 내가 지금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날개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91편 4절 한번 볼까요? 91편 4절. 그가 너를 너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뭐하리라? 피하리라.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어미새가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신다라고 한다면요, 그 자리는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아리에게 암탉의 품 안에 얼마나 그게 안전한 곳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날개는 여러분 암탉에 비유하겠어요?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이 암탉에 비유하겠냐고요. 암탉이 아무리 힘세도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하나님의 날개는 엄청난 힘, 엄청난 파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떤 권세도 넘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니겠습니까? 보아스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은밀하게 섬기며 헌신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온전한 상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의 축복대로 이 룻은 정말 놀라운 은혜, 온전한 상 주시는 은혜를 얻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룻기에서 이 룻이 얻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룻이 얻은 은혜, 진짜 룻이 얻은 은혜가 뭐예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의 지주인 보아스와 결혼한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보아스를 탐내는 여인들이 무지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지주였습니다.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베들레헴의 아리따운 여성들이 전부 다 흠모할 만한 그런 남성이 바로 보아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들을 다 물리치고 누구를? 룻을, 그것도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인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지무지한 일입니다. 룻에게는 무지무지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나고 또 아들이 태어나면서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와, 기가 막힌 거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유대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요 정말 멸시의 존재거든요. 천대의 존재이거든요. 개만도 못한 그런 자들이고, 그런데 이방 여인이 다윗의 족보로 들어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 다 남자들이, 족보는 다 남자. 그 남자들의 족보 가운데 여자가 툭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냐? 룻이 들어가요. 야, 그것도 룻이 이게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남자들의, 유대 남자들의 그 족보에, 거기다가도 다윗의 혈통의 족보에, 거기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누가 들어와요? 룻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가 룻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밀한 섬김과 여러분의 은밀한 헌신과 여러분의 희생의 삶 속에서
온전한 상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십시다. 오늘 두 가지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하면 끝이니까요. 예. 자, 룻의 고백이 뭐냐? 룻의 고백. 오늘 13절, 여기 13절하고 마칠게요. 자, 13절 한번 상반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룻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보아스의 이 축복에 대해서 룻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룻의 고백은 여전히 뭐예요? 겸손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라고 불렀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 주, 그것은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고백대로 훗날 보아스는 룻의 주인님이 됩니다. 룻과 결혼합니다. 그 룻의 주인님이 정말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누구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누구의 모형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까먹었어요? 지난주에 알려줬는데.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주님이라고 부르시나요? 내 주여라고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룻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자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룻의 고백은 뭐예요? 이것은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좋아하시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선물입니다. 근데 어떤 선물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선물,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늘 겸손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중반절을 보게 되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룻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녀라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뭐라고 불렀어요? 하녀로 불렀습니다. 하녀. 근데 하녀인데 어떤 하녀냐?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하녀.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하녀인데 어떤 하녀?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녀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교만은 아주 쉽습니다. 교만은 금방 싹이 납니다. 금방 우미 틉니다. 금방 꽃이 피고 금방 열매 맺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겸손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교만입니까? 우리들이 겸손하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만하긴 너무너무 쉽습니다.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반절을 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의 고백입니다. 룻은요, 보아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당신이 이 하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룻은 보아스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또 보아스의 말에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형인 그림자, 누구? 보아스.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모형, 주님의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는 이 룻게 나타나고 있는 이 보아스를 오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돼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여러분의 말이 위로가 되는지 상처가 되는지, 나의 말이 기쁨이 되는지 아픔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할 때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봉사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함께 일하고 봉사할 때 시험이 제일 많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 때문에. 청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청소를 막 청소기로 밀었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스포해. 야, 이거 누가 밀었어? 그래.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 제대로 좀 하지. 그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벌써 말이 그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처가 되겠습니까? 어떤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면 좋잖아요. 혹시 내가 먼지가 보이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몰래 슥 내가 밀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놈의 입이 문제야. 여러분, 주방 봉사할 때는 어때요? 거기서도 또 시험거리들이 생기잖아요. 누가 고춧가루를 이렇게 많이 뿌렸어?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뿌리면 어떡해? 알지도 못하면서. 하려면 제대로 하지. 여러분, 사실 고춧가루를 많이 뿌릴 수도 있는데 많이 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좀 잘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게끔 하면 되죠. 오늘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쉽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먼지가 있어요. 청소를 했는데 먼지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민 거야?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 바른 말이죠. 바른 거죠. 그러나 그 바른 것이 좋은 말은 아닌 거죠. 고춧가루를 조금 뿌려야 되는데 많이 뿌렸어. 누가 고춧가루 이렇게 많이 뿌렸어? 바른 말이죠. 많이 뿌리면 안 되는데 많이 뿌렸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바른 말이지만 그건 좋은 말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룻기 2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당신이 이 하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사랑과 이 겸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시오.